좀 우리 그 정신을 좀 깨우고 우리의 뇌를 좀 각성을 좀 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 세 가지 같이 한번 한 세 번만 다 같이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 이렇게 드시고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야도 한 세 번 정도. 야 이렇게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자, 야 세 번 하고 나가 세 번만 합니다. 시작. 야 나가. 좋습니다. 좋은 건 나가면 안 되겠죠. 나쁜 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10시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죠. 오늘은 마귀의 통로와 보혈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비들이 말이죠.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갈 때도요. 새들도 날아가는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막 아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도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두더지든지 또는 생쥐든지 이런 것들도요.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또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데는요 통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근거 없이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통로,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들이 이거를 차단을 해야 우리들이 이제 그 사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내적 치유를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처리하는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대물림을 끊는 문제. 이 두 가지가 내적 치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만은 부모를 벗어나서 인간이 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그럼 그 부모는 또 그 부모의 영향을 또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대물림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그렇게 만만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로가 없어지면 사단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뭐 그냥 와서 지식으로만 조금 들어가지고 되는 건 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많은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방해가 많이 있어요. 방해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싸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내성을 자꾸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누가 뭐라고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누가 뭐라고 무슨 일만 생겨도 이 마음에 자꾸만 이렇게 좀 슬픈 마음이 생긴다든지 분노가 치솟아 올라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그 대인 관계를 맺던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게 쓰러지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정신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가 강화가 되려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를 해야지. 우리도 만약에 손에 상처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그걸 치료를 해야 팔이 힘이 세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육체적인 부분도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치료해줘야 건강해져요. 마음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부분도 이것을 치료를 안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또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강재영 청년도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엄마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또 좀 뭐 감기 때문에 이제 못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해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로와 보혈의 능력. 오늘은 이 마귀의 통로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오늘 이제 마귀의 통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그 마귀의 통로와 밥이라고 해서 에베소 4장 20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는데 아무데로나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앞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말한 같이 분노 뭐 어떤 일을 할 때 화가 확 일어나는 거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를 낼 때는 그 분노는 뭐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그냥 일반 고사어 중에서도 참을 일자 3개면은 뭐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하면 참는다는 게 어렵죠. 참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네. 자기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를 통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분노가 나왔어요. 막 누굴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슬픔이 왔어요. 또는 어떤 분도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런데 그때의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분을 내버리면은 화를 내버리면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분노가 나가지고 분을 냈는데 그 사단이 충동질을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충동질을 하든지 사건을 통해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은 이 때적 치유하면서 가장 첫째 되는 게 뭐냐면 감정에 묶이지 말고 생각에 묶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환경에 묶이지 마라. 한번 해봅시다. 감정에 묶이지 말고 생각에 묶이지 말고 환경에 묶이지 마라. 네, 근데 인간이 뭐예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이 감정에 이게 안 묶일 수가 없죠. 상대방이 막 화를 내는데도 허허허허 이거 웃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막 짜증 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이제 영적 치유가 이렇게 내적 치유가 되면은 상대방이 막 이렇게 화를 내도 그 화를 내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적 치유가 안 되면 안에 있는 상처가 생기면은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 나도 막 나. 네. 아이들이 막 짜증내고 막 울면은 막 승질나고 이렇게 상대방이 막 거친 행동을 하면 나도 막 올라오는 걸 뭐냐면 나도 내 안에 그거 있다 이런 얘기야. 상대방이 막 화를 내는데 나도 막 화가 난다 그러면은 그 뭐냐면 내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과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저한테 무슨 화를 낸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막 화를 내죠. 아니 아침부터 재수 없게 왜 화를 내냐더니 아니면 오늘따라 왜 화를 내냐면은 아니면은 뭐 아 오늘 또 마귀가 역사를 하는구만 하면서 또 이렇게 싸운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숙련이 되면은 뭐냐면 막 화를 내면은 이제 한 두 단계. 하나 조금 이제 발전된 단계는 화를 냈을 때에 이제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단계가 있고 또 한 단계는 뭐냐면은 가서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네.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 이래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럼 화가 탁 끊어져 버려요. 그냥. 그런데 아니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러면 이제 막 둘 다 화가 막 치솟아. 둘 다 화가 치솟아서 가정에 마귀가 오셔서 딱 차정을 하시는 거야. 분노의 영으로 쫙 차정을 해서 가정이 살벌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한쪽에서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그 불을 딱 꺼버리는 거야. 사단이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같이 합세하면 여기서 이제 사단의 영이 가정을 확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걸 꺼버리는 거죠. 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감정에 잡히질 말아야 돼. 지금 막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기에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막 웃고 있어봐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상대방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끄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소 짓고 왜 화가 났어? 무슨 일 때문인데? 이랬잖아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끝. 상황 끝 돼버리는 거야. 근데 말은 쉽지만은 현장이 딱 오면은 현장이 오거나 상황이 오면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 긴장이 돼 있고 충만한 상태가 돼 있으면은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구나. 이거를 늘 직시를 하면은 그거를 묶이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그 배경 뒤에 있는 사단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딱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필요가 없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자존심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떨 때는 막 그런 마음 풀고 싶지 않을 텐데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은 내가 안 풀고 싶어 그냥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화가 확 날 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왔다가 오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 사라져 버려요. 왜? 우리는 뭐냐면 둘 다 어떤 것이 익숙해지면 그 감정에 잡힐 필요가 없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서로가 터득이 돼 있어요. 이제 저도 터득이 돼 있고 우리 집사람도 터득이 돼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수없이 싸워봤지만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은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안 됐냐?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못한 거예요. 자존심이 탁 상해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자존심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정을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자존심을 통해서 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뭐냐면 감정, 생각, 환경, 자존심.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감정과 생각과 자존심에는 절대 묶이면 안 돼요. 이게.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는 다 버려도 내가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는데 아니에요. 그 자존심이 뭐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중에 통로예요. 이게. 우리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자존감. 자존감은 뭐냐면 자존심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너는 그렇게 찌질이 하냐? 이게 이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은 그래 나 좀 못생겼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야. 나 그건 못해도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해. 그런 누군가가 비교한다든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 뭐 때문에? 자존감. 그 자존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얕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소중하신 분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옆에는.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재영이도 한번 해줘. 뒤에다가 목사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네, 그렇지. 아니 정말로 우리는 소중한,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 우리는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예. 안 믿어지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뭐 특별히 저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무슨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정말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진짜 인간은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은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우리 손주를 키우면서 실감을 하는 거야. 실감을 하는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신기한 존재인데 그렇게 무슨 깐난하게 처음 태어났을 때 뭐 말귀를 알아들어요. 눈동자를 차츰차츰 지나가면 인간이 돼가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게 무한대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한대. 이거를 잘만 키워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양육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뇌의 10%도 20%밖에 못 쓰는 거지. 이 양육 방법이 더 제대로. 이제 요즘에는 과거에는 에릭슨의 어떤 그런 발달 단계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이드라든지 또는 뭐 칼융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발달론 같은 게 있지만 지금은 무슨 발달론이 나왔냐면은 뇌발달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뇌발달론. 과거에는 어떤 그런 성장, 3살 때는 뭐 이렇게 어떤 행동 이런 거에 많이 표준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뇌 발달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 뇌를 잘 발달시켜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김연아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자꾸 연습을 시켜줬으니까 세계 최고의 그런 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잘 키우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엄마에게 분노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도록 돈이 없게 만든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망가진 것을 엄마한테 가가지고 왜 나 이렇게 망가뜨렸어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자가 치료를 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복수를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릴까? 그놈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다고 해서. 강의할 때는 떠드는 거 아니라니까. 강의할 때는 막 나도 모르게 나오지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강의할 때는 또 얘기하면 내가 말하다가 이게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를 하면 막 저렇게 분노가 이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해는 하는데 강의 시간이니까 그거는 이제 막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재영이 이렇게 해야 돼. 자, 가지고 야! 3번만 해봐. 너도 똑같이 당해봐. 아니 그렇게 말고 그렇게 그냥 야! 그렇지. 야! 야! 그렇게. 거기다 막 말을 섞으면 인격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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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오는 틈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마귀가 들어오는 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하겠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속성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21가지의 죄악의 속성이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이건 전부 다가 뭐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내가 이런 마음, 불의를 간드는 순간 사단이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추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 사단이 그리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탐욕이 생긴다.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겠다라고 문 독화하는 거예요. 탐욕의 문을 똑똑똑 두들 때 내가 탐욕으로 사로잡혀 버리면 사단이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시기의 마음, 저 사람 아주 안 좋잖아. 시기의 마음이 싹 들어와서 내 마음에 시기의 마음을 통통통통 들여서 시기에 딱 잡혀버리면 문을 내가 열어준 거예요. 그게. 그럼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마음, 살인의 마음, 분쟁의 마음, 사기의 마음, 악독의 마음, 이런 수군수군 비반항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죄악의 속성이 뭐냐? 왜? 이 죄악의 속성이 뭐냐면 사탄의 속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악의 속성은 사단의 속성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성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사단화 되는 거예요. 사단화.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단이 이런 모든 21가지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움직이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에 와서 장악하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고 우리의 몸을 장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욕망이 16가지가 나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그러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이 들어오게 해서 내 안에 그 속성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을 통해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버리면은 사단을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여는 것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겠죠. 사단이 들어오는 속성들이 전부 다 이런 죄악의 속성들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상처의 배후에는 전부 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서 있어요. 예,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를 주는데, 상처라는 건 뭐냐면요, 상처라는 것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 물론 이제 생각의 영역을 미쳐요. 생각의 영역을 미치지만은,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심한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이제 심한 감정을 해서 상함을 입는 거예요. 화가 난다든지, 너무 두렵다든지, 너무 슬프다든지, 너무 괴롭다든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해소되지를 않고, 내가 지금 너무 막 배고픈 일이 있었는데 그럼 엄마가 나한테 달래주질 않았어요. 그래 안고 남아있거나,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곡을 한 거죠. 내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는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내 안에 분노가 되든지, 아니면 나한테 슬픔이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억울함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안에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상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인간은 통전적 존재다. 통전적 존재라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영혼, 몸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감정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감정에서 다 이게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지적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의지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장애가 될 수 있고, 육적인 장애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의 수없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뭐 편집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왜? 장애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이 이렇게 했는데 손을 이렇게 다쳤어. 손 중에서 5손가락인데 이게 부러졌어. 그럼 4개만 있으면 손 장애죠,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부분이 다쳤어. 그러면 거기에 마음의 장애가, 지적인 부분에 뇌의 어떤 부분이 다쳤다 그러면 지적 장애가 오는 거야. 이 뇌 중에서 수많은 뇌가 있는데 이 뇌 중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있어요. 또 아니면 잘 보게 하는 관장이 있어요. 어떤 걸 잘 분석하게 하는 그런 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수 없는 회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로 중에서 어떤 충격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처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풀리면은 결국은 그 부분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처는 나름대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상처에 민감한 거예요. 근데 상처를 많이 안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삐지기를 좋아한다, 그럼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삐지는 걸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잘 삐지고 나도 잘 삐져. 뭔가
뭔가 괜히 섭섭해. 뭐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섭섭해. 아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 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부 섭섭이가 다 있어요. 여기 섭섭이 없는 사람들이 다 섭섭이가 있어. 안에 누가 뭐라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와. 남편이 뭐라 그러면 섭섭한 마음. 아내가 뭐라 그래도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어렸을 때 그런 뭔가의 결핍이 있었던 거야 그 부분에. 그래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 나를 안 알아줘. 난 못 알아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데, 나 이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은 섭섭이가 생겨. 섭섭이가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섭섭이가 또 오면 두 개가 생겨. 자꾸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나중에는 섭섭하다가 이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내도 몰라, 엄마도 몰라, 자녀도 몰라.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제는 우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라는 것은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또 상처가 상처를 낳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면의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자신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찌르는 자가 되는 거죠. 찌르는 자. 네. 그게 이제 가시밭 같이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네. 상처의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건데 이제 대충 여기서 몇 가지만 말한다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절감. 네.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엄마를 원했는데 거절당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원했는데 거절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절감의 상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특별히 왜? 뭐 해달라고는 해준 적이 없어. 돈 달래도 돈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나는 이 뇌에는 각인이 딱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자꾸 거절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아버지 있어봤자 뭐해. 내가 자수성가해야지. 내 몸 내가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스타일로 신앙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좀 큰 거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해도 정말 이렇게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늘 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부탁해서 아버지가 너무 잘해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도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아버지는 뭐 해달라고 그러면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달라는 대로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구하라 부르짖으라 소리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야야 그만 얘기 나 못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뻐도 내 한계가 있어서 못 들어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잘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제 또 그런 어떤 내가 자수성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그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활해 오신 분은 제가 이제 만약에 성도님 중에서 집사님 요즘에 뭐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네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는 게 아니라 별일 사실은 많은데 말을 안 하는 거지. 왜 말을 안 하느냐면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와서 목사님에게 말할 필요 없고 뭐 회사에 가면 부장한테 꼭 말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왜 그냥 자기 혼자 끌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아쉬운 소리를 못해. 누구한테 가서. 왜 아쉬운 소리를 못하느냐. 그렇게 다져졌어. 우리 아버지한테 거절감을 당했으니까. 아쉬운 소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 반면에 우리 엄마는 또 그렇지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또 들어줘. 우리 어머니는 들어줘요. 우리 어머니는 뭐 말하면은 다 들어줘. 그러니까 그래도 좀 건전하게 잦았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났으면은 내가 이제 좀 많이 피폐해졌겠지만은 우리 엄마는 또 들어줘. 웬만한 거 다 들어줘.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싫지만 엄마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상함을 받은 거죠. 근데 엄마도 안 들어주고 아버지도 안 들어주면은 인간이란 인간은 다 인간은 다 못 쓸 인간이야. 이렇게 딱 못이 베껴요. 그런데 엄마는 들어줬잖아. 그러면 인간 중에서 들어주는 인간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거절감, 네, 거절감.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거절감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저 목사님 내가 너무 요즘 필요해서 그런데 한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거절을 못해. 왜? 나한테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가 거절감이라는 게 싫잖아. 거절감이라는 게 마음이 아픈 건데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내가 거절해봐. 저 사람 얼마나 슬프겠어.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걸 빌려줘야 돼. 못 빌려주면 마음이 아파.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그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거절감의 상처에서 나온 거야 그게. 거절감의 상처가 내가 거절해봐 저 사람 얼마나 슬프겠어. 응? 코가 쭉 빠져서 갈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거절을 못해. 막 거절을 못해. 근데 사실은 나도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절감을 못하고 아우 집사님 너무 딱하네. 그래서 사실은 나도 100만 원 필요해서 어디다가 빌려다 놨어. 그래서 그 돈 나도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 돈 주는 거야. 그러고 자기는 이제 끌탕을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제 하거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못 해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밑받침이 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한 거라고 그게. 그럼 거절감의 상처를 누가 줬냐? 마귀가 준 거라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주지.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귀가 거절감의 상처를 주어가지고 그 거절감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서 거절감의 상처를 해서 그 사람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가는 거야. 그게 이제 마귀에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빌려줘라. 저 사람은 주지 말아라. 저 사람 지금 현재 연단 중이니까 주지 말아라. 지금 저 사람은 네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여기에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지금 내 감정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결국은 그게 좋은 꼴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 왜? 나중에 돈 빌려주고 뺨 맞는 생각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도망가 버려. 좋은 관계가 유지가 안 돼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아주 좋은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착각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오기만 하고 막 밥 해주려고 그러고 막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어떤 그런 그 믿음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황명한 천사같이 역사를 하는 것이고 선하게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절감의 상처. 나도 옛날엔 거절을 잘 못했어요. 누가 와서 뭘 부탁을 하면 지금도 사실은 잘 거절을 못해요.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어. 근데 거절하기가 좀 마음이 강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도와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절감의 상처들 받은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 왜?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것도 도와줘, 이것도 도와줘,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어. 이게 이 오지랖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은 절제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야, 저 사람 지금 연단 중인데 너 왜 도와주고 있어? 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도와주라는데 아니요 저 사람 연단 중이야 하고 안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면 좋고 선을 베풀면 좋은데 내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결국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핍, 굶주림 같은 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결핍, 뭔가에 내가 어렸을 때 결핍이 됐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학교를 못 다녔어. 등록금을 못 써. 그래서 이제 사업에 성공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학교 못 다닌 사람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선한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 결핍에서 결핍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집착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 거기에서 뭔가에 집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결핍이, 내가 뭔가에 결핍이 돼서 어렸을 때 먹는 거에 결핍이 됐다든지 돈에 결핍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결핍이 됐든 뭔가에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어딘가로부터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해, 집착을 막. 한쪽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예. 분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집착도 있지만 이제 중독.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막 어떤 슬픔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을 막 하는 거야. 일 중독에 걸리는 거지. 그 슬픔에 이기려고. 예. 분노. 이건 이제 막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화가 나면 통제가 안 되고. 네. 분노. 이 분노가 올라와 버리면은요. 사람은 분노가 올라와 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뇌가 안 돌아가요. 분노가 올라와 있는 상태는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이성의 뇌가 작동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야. 분노가 올라와 버리면. 거기에만 막 사로잡혀 버려 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완전 잡혀 버리는 거예요. 네. 두려움. 네, 두려움도 아주.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껐다가면 막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있다고, 마음속에.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은 신도 막 그냥 10개씩 20개씩 넣고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많아.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더 두려움이 많아요.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하고 이 지적 수준을 보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 이만희한테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 빠지는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왜? 막 공포를 주거든. 종말이 옵니다. 끝입니다. 막 이러면 이런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 중에서 늘 이렇게 막 책을 갖다가 놓고 안 놓고 다니는, 막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지적 중독이야, 그게. 그걸 봐야만이 마음이 시원한 거야, 막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자기의 어떤 변신을 싫어하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그 도전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데 했을 때 거기 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여러 가지 한다는 게 너무 막 힘들어. 두려워.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성공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믿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야 과감하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이런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되면 난 망하면 안 돼. 내 체면이 있지. 다들 나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쫄딱 망해봐. 얼마나 망치냐. 난 아니야. 성공해야 돼. 난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더 큰 단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와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아까 같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서 오면은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천사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너 언제 하느냐? 내가 그때 두려움이 왔을 때, 걱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뭐에다가 짚는 거냐면 지금 형편이 이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불평이 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걸로 예배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정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편치 않는 일이야. 기도 응답이 없어도 사랑하겠다 이거야.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믿겠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걸리는 거야. 사람은 아니 하나님 내가 40일을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 섭섭이가 확 찾아와. 그러면서 불신이 확 찾아와. 기도할 맛대가리가 없어져 버려. 이제 이거야 이거.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그걸로 인해서 쓰러뜨리려고 그런 건데, 너 기도해봤자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잘 안 되잖아. 이렇게 마귀가 시험해서 나를 쓰러뜨리는데, 그런데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그러면은 마귀가 야, 이건 단수가 세구나. 이 그리 아니하면은 다 섭섭하고, 그리 아니하면 기도 안 하고, 그리 아니하면은 하던 헌금도 안 하고, 그리 아니하면은 열정도 식어져 버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감정이 팍 상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하면.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은 섭섭이가 찾아오죠. 아유,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싹 생긴다고. 그때 우리는 빨리 제동을 걸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 천사가 움직여. 그때의 천사가 움직여.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던졌잖아요. 불속에 던졌는데 거기에는 이미 천사를 딱 보내놨어요. 거기다가. 그때 천사가, 그 전에는 천사가 안 보였어요. 거기에 집어 던졌을 때 천사가 거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렇게 외쳤을 때,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 이 선포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랬을 때 이제 싹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뭐 답답한 일, 나도 좀 답답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요즘에 내가 이제 많이 물질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잖아 지금. 저는 이제 이 지금 코스를 걷고 있는 중이야 지금. 저는. 이 재정 돌파를 위한 그 코스를 지금 갖고 있어 내가. 그 전에도 뭐 그 전에는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특별 관리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한테 지금 제가 연단 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마다 도대체 뭐 계산을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을 몰아넣어 하나님이. 그래놓고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 같은 뭐 믿음이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그냥 납득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놔 버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못하는 상황으로 딱 코너를 몰아놔 버린다고. 그건 뭐냐? 믿음으로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 불안이 올 때에 가만히 있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불안한 마음이고 걱정이고 근심이 오면 그거를 향해서 이 불안한 마음 떠나가라, 근심의 마음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냐면 그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그걸 밀어내버리는 사람, 근심이 왔을 때 근심을 밀어내버리는 사람,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는 사람, 궁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막 연구하지 않고 말씀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걱정 생기고 근심되면 무릎을 팍 꿇어야 돼. 다른 생각 막 자꾸 머리 굴려봤자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지금 불안한 마음을 주고 떨리는 마음을 주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만둬 버릴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올 때 그거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불안은 떠나간다는 것은 사단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임상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서 내가 그걸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게 뭐냐면 나에게 간증이 되는 거죠. 임상이 되는 거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딱 오면은 그건 믿음으로 나가. 근데 뭐가 문제냐?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두려움이 와버리면은요 사람은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힘이 쭉 빠져버려요. 네.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 근데 이 두려움이 쫙 빠져나가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막 희망, 믿음 플러스 믿음은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죽이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다. 분노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다.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아까도 말했죠. 열등감이라는 상한 마음이 증상들이 다 나타나면서 자존감이 팍 떨어져 버려요. 나 같은 인간이 뭘 하겠어. 잠재력, 꿈, 이상 뭐 이런 것들이 탁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 버리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 이 나이에 뭘 할 수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열등감이 막 사라져 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 뭐 똑똑하기를 해. 잘생기기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열등감에 빠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죄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식, 수치심 이런 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뭘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예? 죄책감, 죄의식 이게 빠져버려. 이 상처로 인해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 죄의식, 뭐 이런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죄책감이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죄의식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마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냐면 죄책감에 빠져들어 버려요. 죄의식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상처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상처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엮이는 가정의 부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가 역기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거,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하는 거. 아버지는 뭐냐면 아버지는 돈을 벌어와서 가정을 책임져 줘야 되고 엄마는 집안에서 살림살이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이게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역할을 못하는 게 기능을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기능을 못해, 엄마가 기능을 못해. 그러면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은 뭐냐? 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애들이 순한 애가 나오고 역기능의 가정에서는 애들이 악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상처받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비교하면 우리 아버지를 마귀가 우리 아버지를 쳐. 돈을 못 벌게 쳐. 그 돈을 못 벌게 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려. 그럼 가서 도루마게 하고 술 먹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일을 해야 돼. 우리 엄마가 인삼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능을 못하니까 엄마가 그 기능을 하려니까 엄마가 정작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보살펴줘야 될 이 기능을 못하니까 아이는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꽃 같은 화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집에도 보면은 겨울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물 안 주잖아요. 깜빡하고서 한 달 동안 물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가보면 다 죽었어. 그 뭐 박종환가 그 사람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예? 바쁘다는 핑계로 물을 주지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예?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 인간이 두 가지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여자가 엄마가 아버지가 해야 할 돈 벌어야 되는 거와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 할 수 있어. 지금이나 옛날이 지금이야 뭐 한둘밖에 안 나지만 옛날이야 막 그냥 한다섯씩 나버리네. 한다섯씩 나버리니까 이건 뭐 그냥 옛날에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 그냥 지가 알아서 큰 거야 그냥.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냐면요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자꾸 발달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도 만약에 여러분 키우는데 애도 키우는데 가만히 놔둬보세요. 말 못해요. 엄마가 계속 엄마 아빠 학교 어쩌고 저쩌고 해야 애가 입 모양 보고 뭐 이렇게 따라하다가 보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팽개치면 뭐 혼자서 뭐로 알 수 있어. 얘는 어떻게 늦어. 말을 안 가르쳐주니까 늦지. 엄마가 계속 말을 해줘야 되니까 아빠 할머니 선생님 뭐 그러면 입 모양을 잘 봐요 얘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저게 소리가 저기서 목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걸 알고 지도하다가 보면은 말을 배우는 거야 이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안 키우고 늑대굴에다 갖다 놓으면 늑대밖에 안 돼. 뭘 이렇게 한다고 이게. 사람 말을 몰라요 이게요. 똑같습니다. 이게. 엮이는 과정에서는 이 존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다. 저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마귀가 치명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뇌거든요. 뇌가 발달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뇌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뇌가 발달하려면 책을 자꾸 보셔야 돼요. 책을. TV를 자꾸 보면은 이 머리는 안 돌아가. 머리가 빵꾸 나버려요. 이거는요. TV는 하나 뇌에 발달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정보는 주지만 TV는 전혀 그러니까 아이들은 6살, 7살까지 TV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TV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정보가 쫙 들어오는데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창조력이 안 생기는 거야. 분석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책 같은 건 읽으면서 분석력,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분석력이 생겨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뇌가 발전을 하는 거야. 근데 이 TV는 그냥 막 들어오고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먹통. 그러니까 한 TV 한 2시간만 보세요. 그럼 머리가 먹먹해지지. 먹먹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 주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같은 걸 들어보세요. 말씀을 쫙 들어보고 한 2시간 쫙 들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막 생기가 솟아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TV 봐봐요. TV 같은 거 한 2-3시간 봐봐. 내가 현실에 사는지 밖에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방에 가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막 하다 보면 거기서 막 때려 죽이고 막 하는데 요거하고 현실하고 현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두뇌가 발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역기능의 과정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자꾸 말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 발달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발달시고 어떻게 발달돼요. 그 발달의 과정에 따라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해줘야 이 아이가 쫙쫙쫙 자라나는 거예요. 천재들은 뭐냐? 천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의 뇌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감정의 뇌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성의 뇌가 발달되게 되는데 이 천재는 뭐냐면 이 과정을 확 뛰어올라서 이성의 뇌가 먼저 확 발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성의 뇌가 발달했으니까 키는 애가 조그마한데 어른같이 얘기하고 말하고 그런 게 뭐냐면 이성의 뇌가 발달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보면 감성은 완전 애는 어린애야 또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발전하면 좋겠죠.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과잉보 너무 많이 잘해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왜? 너무 보살펴주지 않아도 문제지만은 너무 다 해줘 버리면 애가 자율성이 없어져, 주도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도성이 발달될 때는 주도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발달되는 시기에 주도성을 깨버리면 이 아이는 주도성이 이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에 발달 과정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릭슨의 발달 과정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그 발달 과정에서 이 아이가 지금은 이 주도적인 것을 배우는 때야. 근데 그때 주도성을 깨뜨려 버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다 엄마가 해줘야 되고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과잉보복으로 조건적 행위. 내가 무엇을 하면 이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은 요번에 뭐 하면은 로봇 사주겠다. 뭐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네. 조건적인 행위를 이렇게 거는 게 그게 좋은 교육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비교하는 거. 형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옆집 똘똘이는 얼마나 똘똘한데 너는 맨날 맹추같이 그러냐. 형 반만 닮아봐라. 너 누구 옆집에 누구 이 비교할 때마다 막 승질이 나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예? 이 비교의식한 비교하는 거. 그리고 이제 유전되는 상처.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거.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면 나도 간이 안 좋다든지. 아버지가 담즙이면 나도 담즙이라든지. 그거 우리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이미 심겨진 상처가 내게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의 원인이 되고 사단의 통로들이 되는 부분이다. 이런. 그리고 이제 충격적 사건들. 어렸을 때 갑자기 막 집안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는 내가 너무 놀랬다든지. 그건 뭐 우리가 경기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면 보세요. 이거 여러분 한번 여기다 저부터 집어 던지면 이거 괜찮겠어? 이거 살아나갔어? 이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전자제품인데 이거 만약에 내가 저기다 집어 던져 보세요. 그러면 이거 요 안에 있는 어떤 부속이 깨질 거라고 이게 보면. 그럼 이게 써먹을 수 있나요? 못 써먹을 수도 있지, 못 써먹을 수도 있다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다 괜찮아. 근데 요 코팅만 깨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 누르는 것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못 써먹을 수도 있고. 사람도 그래.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한 귀퉁이만 좀 그래서 그냥 치료만 해서 그냥 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게 만약에 빠져버렸어. 그러면 이게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거 안 끼면 그 사람은 빠진 상태로 인생을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것이 어디 부분은 깨져도 괜찮은데 어디 부분은 깨지면은 이 자체를 못 써먹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우리 집 화장실에 보니까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제 물이 촥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끈이 있어. 어제 그 끈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화장실 못 써먹어. 다 변기통도 있고 다 새 거야. 깨끗해. 아무런 다 뭐 이상 없어. 근데 누를 때 물이 확 올라와서 이게 내려와야 물이 내려오잖아요. 요게 끊어지니까 이건 무용지물 되더만. 그런 게 만약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다쳤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다치잖아. 치명적이죠. 그냥 변기 뚜껑 같은 뚜껑 갈아 끼면 되는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예 못 써먹는 경우가 있다.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게 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충격을 받을 때 어떤 부분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충격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상처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사단이 이 배후에는 다 사단이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축사를 해야 돼. 축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라. 이 영을 쫓아내줘야 돼. 그 두려움의 분노의 감정에 영이 달라붙어 있어요. 슬픔에 영이 달라붙어서 슬픔을 더 강화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축사를 해서 빼내줘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어느 어떤 작동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처의 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뒤돌아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상담도 하지만은 과거에 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잘 기도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나와요. 아니면은 잘 모르는 것들도 깊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원인을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두려움이 와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음란이라는 게 왜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면은 고쳐져요. 못 찾아내면은 못 고쳐요 이게.